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설 때에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 그러니까 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을 또 행하고 실천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평강이라는 말을 평강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용어로 바꾸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이 말은 바로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 우리가 그렇게 오늘날 용어로 우리가 번역해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로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생각한 대로 행하라.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이제 8절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죠. 또 그 앞에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이 8절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게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배운 바를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에든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약간 다른 사람들을 약간 희롱하는 듯한, 그걸 유머라고 하고 또 재미로 막 그런 말들을 하고, 또 특별히 음담 패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덕목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복음의 진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게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게 있느냐, 뭐 기독교와 다른 게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가치관의 문제에서 들어가면은 세상적인 윤리와 또 말씀이 말하는 이 윤리적인 것들이 틀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 유교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 진리와 선한 것,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보편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8절 말씀의 그러한 덕목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따라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뭐 단적으로 오늘날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유교에서 말할 때 부모를 섬기는 것, 그 섬기는 방법과 기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다르죠. 그래서 내일 설명절입니다만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그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비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교 초기에 이제 가장 큰 충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들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참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뭐 세상의 가치관이나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요즘은 뭐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몇 년입니까? 12년 동안을 배워요. 그리고 단순히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사회 규범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문화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배워가야 됩니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내가 이 신앙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틀 자체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8절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 부활의 복음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잘되고 행복하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도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 이 바로 8절 말씀의 모든 미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관점에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은 세상의 그런 보편적인 윤리보다 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이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로 미덕이 어떤 것이냐, 미덕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9절에서는 바로 이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면 뭐가 되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배워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 그대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바로 대문자로 성도를 영어로 쓰면은 세인트라는 걸 쓰면은 성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성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자꾸 이 제자도 하면은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어려운 이유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어려워하느냐?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은 글자도 모르죠. 예? 기본적인 산수도 할 줄 모를 거예요. 다 그거 뭐 당연하게 뭐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뭐 한글 배우는 거 처음 이제 배울 때는 한글 배우는 것도 어려워요. 예? 뭐 기본적인 산수를 하는 것도 뭐 다 처음 배울 때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나면 뭡니까?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한글 읽는 걸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른들도 그렇고 산수나 기본적인 산수나 한글 하는 걸 누가 어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배우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답답한 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배워야 돼요. 여기 오늘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언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하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세상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뭡니까? 배우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거지만 배우고 훈련하면은 그것을 익히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되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도 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석사 또 박사까지 하고, 다 그런 이유가 다 크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육을 배워야지 뭔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또 이렇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 교육이 그런 초미에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관심사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게 저거 해야지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냥 중요한 건 여기서 행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을 해서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배워야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 아주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은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제가 뭐 목회자지만 저도 아직도 성경 말씀을 사실 이제 새벽기도 말씀도 그렇고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 나눈 것처럼 진짜 제대로 배워가는 과정은 이거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진짜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배우는 사람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라고 하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보고 랍비여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랍비라는 말이 뭐 선생님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말 그대로 제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이 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얘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미덕을 갖추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그 배움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도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자꾸 이제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 내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내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그래서 예수님, 주님 부를 때, 그래서 그 안에는 선생님이라는 말도 포함돼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오늘도 주님께 정말 배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배움을 통해서 바로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